참으로 1년 중에 기쁜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더 추워지고 또 우리의 그 몸도 그 감기도 걸리고 이게 추위에 떨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주리고 헐벗은 시린 마음을 가진 영혼들에게 또 이런 사랑도 나누어주는 그런 오히려 따뜻한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 겨울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주변 이웃들을 섬겨 오고 있고 또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이제 교회 나아감도 그렇게 우리 지역 사회와 또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그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이파이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12월 한 달간 골로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이파이라는 것은 그 하이피델리티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충실도 우리가 재생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음 그대로 정말로 그분과 같이 그렇게 재생을 하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예수님의 일꾼에서 교회의 일꾼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었던 바울이 이제 교회의 일꾼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그렇게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성장해 가고 세상을 섬기는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꾼의 목적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일꾼의 목적은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지고 개개인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너와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장을 이루는,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대로 이르게 되는 것이 일꾼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 시간에는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음악을 이렇게 연주를 하지만 다른 어떤 진동을 통하여서 그 연주하는 음악이 변질이 되기가 쉬운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살려고 하지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들이 온전히 주님을 재생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하고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일꾼의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리스닝 룸을 만들어 놓고 음악을 이렇게 듣게 되면 정말로 그 음악이 원음과 충실히 재생이 되는 그런 음악으로 이제 재생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좋은 기기를 갖다 놓고, 그래서 저역부터 고음대까지 고르게 연주를 하는 좋은 기계를 갖다 놓고 이렇게 쌓아놓고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그리고 외부에 있는 진동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듣는다고 해서 그 음악이 원음을 제대로 재현하는 그런 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무엇인가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간감이라고 합니다. 공간감이요. 공간을 표현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를 틀어놓고 귀에다 바로 대고 듣는 그것이 아니고, 적당한 거리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감이 잘 표현된 그 음악은 어떤 음악이냐면, 스피커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좌우가 더 넓게 들려요. 더 넓게 들리고, 그리고 얘네들은 나로부터 몇 미터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음악을 듣다 보면 어떤 악기들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악기들은 조금 더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뒤의 깊이감도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내 귀의 높이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음악이 상하까지도 느껴지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게 되면 스피커를 넣고 음악을 듣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눈을 감으면 마치 연주회장에 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기계는 사라지고 기계가 연주하고 있는 그 음악의 실제 연주자와 악기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 공간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큰 공간에서 내가 실제로 듣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사람들의 박수 소리도 정말로 옆에서 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간감입니다. 이런 공간감이 잘 표현되도록 이렇게 서로 세팅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에 비로소 하이파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과 직접적인 어떤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공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사라지고 실체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하이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우리도 서로 공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불이 크게 일어납니다. 걷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언제나 산불은 아주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말이 비록 작은 새치의 혀이지만 정말로 많은 역할을,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은 30초인데 마음에는 30년이라는 얘기도 있죠. 우리의 말 한마디의 잘못이 어떤 이들에게는 인생을 바꾸게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과학이라는 책을 쓴 존 가트맨이라는 심리학과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워싱턴 그 대학교의 교수님인데, 이분이 3,600쌍의 부부를 39년간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 부부의 불화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대부분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불화하게 될 경우에 첫 번째 순위는 무엇이죠? 성격의 차이예요. 저 사람과 나와는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우리 로또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왜 옆 사람을 건드시나요? 그런데 그게 결론이 아니고, 이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 성격 차이와 불화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들이 더 잘 지내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냥 반반이다.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3,600쌍의 39년간의 연구를 통하여서 얻어낸 결론은 무엇이냐면, 싸움의 내용, 그러니까 이것이 성격 차이가 됐든 재정 문제가 됐든 자녀 문제가 됐든 고부간의 갈등이 됐든 이런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싸움의 수단이 문제더라. 그리고 그 결론은 뭐냐면 말이 문제더라 라고 그렇게 내리고 계십니다. 결국 부부가 불화하게 되는 이유는 성격 차이도 아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을 잘못해서 청년비들 갚기도 하지만 이제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 말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실험,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사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남편은, 이 아내만은 나를 아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말 속에서 사실은 표현되고 있는 마음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부의 서로 간에 대한 기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알 것 같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것이 그의 말을 통하여서 내게 느껴지니까 그것이 서운한 것이죠. 가까울수록 말에 의한 상처는 더욱더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과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로에게 마음입니까? 영혼마저도 서로 가까워지고 함께 모이고 교제하는 공동체, 영원한 하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서로 가까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 안에서 서로가 발생하는 어떤 말의 실수와 말의 가시로 인하여서 얻는 상처는 그래서 더욱더 큽니다. 부부간의 그런 상처가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말로 인한 상처들도 사실 참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의 의미와 그리고 말의 목적과 말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은 참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말 자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의미가 말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상처 입으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그 상처의 이유를 꼽아보게 되면 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상대의 표정, 그리고 그 사람의 제스처, 그 환경의 어떤 냄새까지도 막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기대고자 하고 또 나를 안다고 생각했었던 그 지체들에게서 받는 상처는 너무나도 큽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지만 이 말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는 너무나도 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이자 또한 일꾼으로서 교회 안에 그렇게 일꾼으로 일하게 되면 이제 수많은 말을 하는 그 상황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세상 속에서도 무엇인가 소속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지는데 이런 말 많은 세상 속에서 서로 상처만 주다가 교회에 오고는 쉬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근데 교회에서도 일꾼으로 등록을 하게 되다 보면은 또 뭔가 또 얽히고 설키고 하다가 이제 말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처를 입을까봐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라고 하지만 이 속에서의 상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은 그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부터 4장 6절까지예요. 좀 길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4장 6절만 이제 같이 읽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3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공동체다. 땅의 것은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라 라고 우리의 새로워진 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말을 벗어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해서 말씀과 찬양이 있는 성도의 삶, 성도의 공동체, 우리의 변화된 입술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해서 우리의 입술이 이제 기도하는 입술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보게 되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말을 취해야 되는데 그 말은 말씀과 서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 그리고 기도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 이런 말로 변화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골로새서는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 구절이 등장을 해요. 그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화된 입술이 가져야 하는 모습을 쭉 설명해서 차라리 이 중간의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 말씀, 찬양, 기도, 선교 딱 이어지고 참 보기가 좋은데 희한하게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삽입된 구절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마치 성도의 삶 또 교회 공동체의 삶처럼 보이는 일련의 항목들 중간에 무언가 조금 개인적인 관계들이 있는 이것을 넣었어요. 조금 더 세속적이고 사회의 관계인 것 같은데 그런 걸 넣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의 교회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우리의 언어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당시에 고대에 많은 이런 그 지침에
당연히 사람들에게 당연히 보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순종이 당연한 세상 속에서 남편에게 아내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라 우리 유사한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아내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에 대한 순종도 당연히 퍼져 있는 상식입니다. 당시에 로마에 같은 경우는 부모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심지어는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고 자녀에게 사형을 내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 친부권이 가진 막강한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당연하게 퍼져 있는 아비의 권한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의 순종은 당연하지만 아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할까 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자녀를 돌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규범에는 있지 않은 그런, 이것 또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노예는 물건이었습니다. 종은 물건이에요. 마음대로 상전이, 주인이 다룰 수 있고 혹여라도 그 노예가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도 당연히 주인의 것이 됩니다. 이것은 뭐 아비로서의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너희에게도 상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이 무엇인가를 다 가져서, 내 상전이 다 가져서 종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종에 대해서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으로서 상전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들아라고 하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뭐 남편이나 자녀에 대해서보다 이 종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종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골로새서를 종들이 읽으라는 거잖아요. 종들이 읽고 그리고 우리 상전을 섬길 때 내 마음대로 상전이 보면 열심히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이런 제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주님 앞에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라고 무엇인가 종들에게 선택을, 자신이 책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처럼, 인간처럼 그렇게 종들을 대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사족일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을 보고선 야 이거 바울이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워낙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왜곡되어 있는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물론 이것을 우리는 점차 변화시켜 나가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으로 나온 바울의 권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인간관계의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의무를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상전이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진 부모고 내가 남편이니까 너의 것을
취하는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내가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노예가 종의 상전에게도 그렇지만 상전이 종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인간관계의 특징입니다. 한쪽이 아니고 함께요. 내 필요가 아니라 너의 필요를요. 우리는 이것을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이런 자들이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살피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목자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인간관계의 특징은 바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는데요.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들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이 자녀를 대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혹 낙심하여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신앙인으로서의 그 자리를 서지 못하게 될까 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녀에 대해서 잘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인식하면서 주님께 하듯 상전을 그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상전도 종들에 대하여서 대하되 어떻게 대하냐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우리의 모두의 상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내가 중간 역할이 되어서 이 종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비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의 중심과 그리고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너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가야 돼요. 부부의 사랑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친자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너와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서로 가르쳐주고 베풀어가고 하는, 섬기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주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 사이사이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종관계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주종관계가 아니라 성경적인 바른 주종관계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서로의 사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분의 뜻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인간관계의 특징 두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의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상호 존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그럼 교회의 일꾼의 말, 복음의 일꾼의 말은 어때야 하느냐? 바로 목자의 심정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마음의 표현인데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심정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하여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를 가지고, 목자의 논리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일꾼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의 목적입니다. 왜 말을 하는가? 이것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어느 날 기도할 것들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꼬깃꼬깃 주머니에다 넣고 이제 궁동에 있는 교회, 그 옆에 있는 교회를 그냥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거 꺼내서 하나님께 달라달라 하면 좀 죄송하니까 일단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좀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기도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주로 이 세상에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은 하나도 기도드리지 못하고 오직 그냥 주셨던 그 감동에서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저의 뇌리 속에 지나갔던 것이 골사이였습니다. 골사이. 그래서 골 숫자 4 땡땡 2. 이 신앙인이면 바로 골로새서 4장 2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그 교회 성경책을 뒤져서 찾아봤더니 이 구절이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나는 사실 감사하지 못해서 감사할 것이 없어서 내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왔지만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던 것이죠. 감사함으로 불만 갖지 말고 너의 삶 속에서 감사함 가지고 너가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경성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이에요.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파수꾼이 무엇을 경계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감사함 속에서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목자의 심정으로 이 영혼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탐욕들, 죄악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목자의 심정이 어그러지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하였을 때 그런 마음이 그 목자의 심정이 그 당시에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궁동을 밖에 나갔더니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 들에 있는 들풀도 그 궁동이 그렇게 뭐 마음이 평온한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흥청망청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던지요. 그렇게 지금은 비록 어그러져 있고 망가져 있는 영혼이지만 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지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마음에 느끼게 해주시면서 그 당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왔을 때에 느껴졌던 감흥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이런 그 귀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런 목자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저의 그런 추억이죠. 하나님과의 추억이고 경험입니다. 기도를 계속하였을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목자의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기서 빨리 풀려나게 기도해 주세요. 이제 조만간 로마에서 재판받을 때 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거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 잃고 방황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지옥을 향하고 있는 이 영혼들의 이 양들을 이끌고자 하시는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비밀을 말하기를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잘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must, have to 이런 뜻이에요.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해야 한다. 그 영혼에게 내가 해야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말에 의한 상처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 영혼에게 해야 하는 마땅한 말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일꾼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영혼을 대해야 하는데 이 영혼의 아픔을 외면한단 말입니다. 이 영혼의 어떤 기쁨을 외면한단 말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처럼 외면해버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목자의 심정 없이 인간적인 말을 던지고 그것이 상처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마땅히 할 말들, 정말로 적절한 말들,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탐욕과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함,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속에서 목자의 심정이 가득하여서 그 목자의 심정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일꾼의 말의 목적은 목자 심정의 전달입니다. 이 심정을 잃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 경성하여서 경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일꾼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내년도에 많은 일꾼들이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역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사역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더욱더 풍성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열매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이죠. 소금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유대 랍비나 이런 데에서는 주로 지혜라고 많이 또 소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롭게 말을 해라.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해라. 이 맛없는 음식이 소금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골고루 맛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말을 할 때 맛없는 말이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말, 시적절하지 않은 말, 그런 말 말고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적절한 말을 하여라. 지혜로운 말을 하여라. 재치 있는 말을 하여라. 도움이 되는 말을 하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이것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must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해야 될 말을 주님이 알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말의 열매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각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시리에 빠진 사람을, 아픔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적절한 말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잘 전달하며 품어주고 안부를 묻고 기도해 주면서 그와 함께 하면서 그에게 있는 상황에 적절한 말을,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수많은 우리 일꾼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말, 맛을 내는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그에게 맞는 말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알아서 살아나가겠지, 유아 독존처럼,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서 묻고 또 기도해주고 어땠는지를 또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면서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또 전제 조건도 있어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또 거기 그 자체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자매님들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화장을 예쁘게 하셨어요. 오늘은 이렇게 잠도 잘 자고 화장도 잘 먹고 최상의 컨디션이야.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에 다 왔는데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한 영혼이 와서 우리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디 아파?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네. 이러면 막 상처가 돼요. 근데 그런 건 상처거리가 아니죠. 왜? 그 마음을 아니까.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 그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도 곡해해서 듣게 하는 것이 사단의 꾀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제로 우리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물어주고 이야기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언어 생활이 바로 우리 일꾼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에는, 이러한 열매에는 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에게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 안에서 열심히 그렇게 주님께 하듯 섬기고 있는 너에게 주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탄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을 가장 먼저 천사가 목자들,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좀 짧은 내용이지만 참 여기에 우리가 오늘 나눈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3D 업종 같은 거였어요. 이렇게 뭔가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그런 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에게 천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천사가 찾아오자 그렇게 목장 일을 하고 있었던 목자가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짜고짜 진리를 전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자리를 알고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참으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적절한 지혜로운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목자에게 찾아온 천사는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목자들의 상황, 그 홀로 외롭게 지키고 있는 목자들을 찾아가는 사랑이 담겨 있었고, 목자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아주는 그 마음이 담겨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정말로 전해 주어야 할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목자들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을 얻게 되었는가를 전해주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꾼에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일어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꾼의 말의 열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일으켜지는 각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붙여주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적절한 말로 그들을 안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일꾼의 언어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간감은 궁극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는 기계들은 사라지고 그 소리의 연주자와 악기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을 공간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꾼, 나와 너의 사이 속에 말이 있고 그 말이 전달됨으로 이 마음이 그에게 전달이 될 텐데, 이것이 사람의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목자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이 되는, 그래서 그와의 사귐과 교제 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은 느낌,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 그런 말들,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케 하는 교회. 교회에 와서 참 이 교회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품이 느껴진다. 예수님의 따뜻함이 느껴진다. 예수님의 기뻐하심이 느껴진다.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느껴진다.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일꾼으로 사역하고 어느 위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특별히 누구누구를 꼽을 건 없지만 이상하게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그 위로와 인도를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 공간감을 살림으로 인해서 마침내 기계가 사라지고 그 음악의 원형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하이파이가 이루어야 되는 마지막 목적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간을 통하여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이 영혼들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는 그러한 우리 새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리고 추운 겨울철입니다. 헐벗고 줄인 자들도 주변에 많이 있죠. 누구를 돌아봐야 할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분들 이웃 관계에서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과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목자의 심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는 우리 새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